할렐루야. 오늘 받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되실 때까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키와 지혜가 점점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호의가 깊어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가 되어 하늘 아버지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는 30세가 되어 약 20년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율법의 완성이자 아버지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30세에 하늘 아버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으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잘하신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 일을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하신 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늘로 오신 주님이 하늘 아버지를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기적을 행하시고 막 그냥 기사와 비적을 행하시고 회개하라 천국 가까우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나가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신다는 것은 의도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께서 정의의 영령으로 예수를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데,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라는 뜻은 뭐냐니까 아버지와 깊은 이 관계성이 끝난 후에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은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를 들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그 모든 것을 다 느끼신 분인 것입니다. 그 먼저 줄이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은 그거를 알고 어떻게 하느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뚝뚝이 되게 하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으로 살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떠나고 천사가 예수님을 계속 수종두기 시작했는데,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일, 다시 말해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자신의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이 광야로 나아가셔서 시험을 받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에 하늘 아버지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영적인 의미를 별로 선포하지 않으셨고, 할렐루야. 별로 영적인 일이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다시 오셔서 권능으로 하늘 아버지 일을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영적인 일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주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예수께 와서 무릎 꿇고 말이죠.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귀신 축사와 귀신의 이런 일을 이제 막 피하시고 일을 시작하시는 그때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런데 영적인 일이 이제 영적인 메시지와 영적인 현상과 그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영적으로 진단하신 일이 뭔가 하니까 바로 이 광야
가셔서 광야의 상황을 영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영적 광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광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이 세상 임금이 있는 그런 곳.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어두운 곳, 음부라고 말하죠. 예수님도 성령으로 이제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그 음부의 권세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영적 광야인 것입니다. 그쪽으로 인류로 가셔서 영적 음부에 있는 영적 어두움에 있는 그 광야에 가서 그 영적으로 어두운 곳, 영적으로 음부이고 광야한 곳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 사단은 시험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계속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를 알려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이긴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암기한 말씀도 아니요, 그냥 연구해서 말씀도 아니야.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그때그때 상황 따라 이기게 하신 그 말씀, 이기게 하시는 그 말씀, 대처할 수 있는 말씀,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그 진리의 말씀을 매 순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 순간순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 헬라어로 레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한테 이 말씀이 레마라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순간 그 상황 따라 그 위치에 따라 그 입장에 따라 하나님이 이기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매 순간의 생명의 말씀을 레마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진단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맛이 뭐냐? 매 순간순간 성령 감동을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승리를 보장한다고 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단의 하는 일이 뭘까요? 사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혼란시키고 할렐루야. 거짓말하는 일이 사단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이 사단의 모든 계획과 모든 거짓말과 모든 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의 말씀이 매 순간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단이 어찌할 수 없는데, 그러면 사단은 뭘까요? 사단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용하여 말씀을 말하고 생명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할렐루야 진리가 되지 못하게 함으로 거짓말함으로 하나님으로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거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기억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말씀을 흐리게 하려고 말씀을 혼란시키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뭘 경계하셨냐? 절대로 누르기 섞인 떡은 먹지 말라. 유교병을 먹지 말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주께서 원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아멘.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제거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첫날이 유월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함이 오는데 그 10번째가 바로 뭡니까? 흑암과 장자의 죽음이 진노죠. 할렐루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할렐루야 피를 뿌리고 아멘. 그 안에 머물라. 그리고 급히 이제 새벽에 출발하는데 허리를 동이고 신발을 신고 어린 양을 잡은 그 어린 양을 가지수도로 잡아 그 이제 고기를 먹고 선나물과 함께 그거 다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은 뭐냐? 하나님은 무교병만 먹도록 명령하십니다. 무교병 할렐루야. 누룩이 없는 순수한 뭐라고? 빵인 것입니다. 만약에 무교병을 유교병을 먹으면 모든 이스라엘의 그 사회에서 이 끈을 아주 출애당하는 것입니다. 그래 순수한 유대인이고 순수한 하나님 백성은 그 속에 누룩이 섞인 말씀이 있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유교병을 먹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먹지 말라. 아멘 합시다.
근데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누르게 시키도록 말씀을 혼란시키고 변개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것이 사단이 뭡니까? 또한 말씀을 픽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또 미혹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는 일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여 처음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아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았습니다. 아마 그 아담의 갈배뼈에서 만들어진 그 여자는 아담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누구의 접근하느냐? 말씀이 연약한 자, 말씀이 없는 자,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에게 먼저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뱀은 여자에게 먼저 접근합니다. 접근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지금 하나님은 동산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되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선과 악을 열매를 싹 빼버리고 그냥 모든 먹지 말라. 이게 말씀이 써서 뭐라고 변개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또 말씀 또 변경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고? 반드시 뭘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치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이 말씀을 살짝 변개하여 뭐라고? 살짝 변개하여 그러니까 살짝 변가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자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왜냐하니까 이 반드시 죽는다고 정령 죽는다고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자가 반응하냐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 말 너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뭐가 자꾸 붙이고 죽을까 죽는데 죽을까라고 말을 변개하잖아요. 그래 말씀을 자꾸 변개하고 말씀을 다시 말 없는 말씀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말씀을 자꾸 이렇게 흐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그 순간을 노려 여자에게 말하냐.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정면 부인하게 만들잖아요. 그래 이 뱀은 서서히 말씀을 변개하여 어떻게 말씀이 약한 자에게 다로 말씀을 점점점 변개하여 결국 말씀의 위력을 떨어뜨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 일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게 첫번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마귀에 빠져 마귀에 속아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도 아담은 말씀을 직접 받는데 아담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뭡니까? 여자가 자기 몸의 일부는 여자가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또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뱀이 먼저 여자를 공격하여 말씀을 혼란시키게 만들어 이 여자를 유혹한 다음에 여자는 뭡니까? 여자가 입에 한다고 해서 육적 의미죠. 육적으로 아담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결국 뒤에 배경이 누가? 그 맨 뒤에 배경. 여자가 아담을 무너뜨릴 때 이 여자 때문에 아담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다시 여자라는 그 육적인 것 때문에 아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육적인 중심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창세기 6장 보면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그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창세기 6장이 이렇게 이제 홍수가 시작되어 망하기 전에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멘.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거는 성령 인도함 받는 자들을 말하죠. 사람의 딸은 뭡니까?
이 땅에 육의 사람을 육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육의 것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여자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육의 사람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육적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됩니다. 그래 육신적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반대로 사단은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육신적으로 따라가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분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홍수에 수장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서히 그들은 뭡니까? 육신의 사람으로 변하여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담이 결국은 여자 때문에 아담은 망했지만 여자는 뱀에 유혹받았죠. 아멘 합시다. 결국 이 아담이 망한 것은 직접 원인은 여자지만 그 간접적으로 뒤에 뱀이 있잖아요. 결국 뱀 때문에 아담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중간에 매개체가 육신이라는 그 육의 육신이라는 그 여자이라여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만 실은 그 여자를 통하여 뱀이 그렇게 하게 만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을 이제 징계하실 때 먼저 욕으로 아담에게 물었죠. 너는 왜 이 내가 먹지 말란 이 식을 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이 이 여자가 그렇다. 그럼 여자에게 너는 왜 너 그 먹지 말란 그것을 왜 남편이 먹었느냐 하니까 뱀이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뿌리를 하나님이 찾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결국 이 뱀이 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이처럼 이 뱀은 말씀이 약한 자, 말씀을 잘 모르는 자에게 말씀을 변개하여 유혹한 다음에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다른 수단으로 육신의 것의 수단으로 그 믿는 자를 무너뜨린 점이 있습니다. 그 뒤에 항상 뭐라고 사단은 그 말씀을 변개하거나 육체를 이용하여 육신의 것을 이용하여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보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니까 이 무법한 자의 미혹이라는 것은 말씀이 약한 말씀이 없는 자들이요. 다시 말하면 이 아담의 경우를 보면 이 말씀이 약한 하와를 말하는 겁니다. 무범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의 굳센데서 너희의 굳센데 뭡니까? 말씀으로 굳게 만들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말씀에 쓰는데 그것에서 떨어질까 두려워라.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는 결국 하는 거에 분리되고 멀어지는 것에 이 조심하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아담은 이 육신의 여자로부터 무너졌고 육신의 여자는 뱀으로부터 유혹받았다. 결국 뭡니까? 둘 다 불순종과 불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이 뒤에 영적으로 이 뱀이 자꾸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 했잖아요. 곧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 따라가라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만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또 이 순수한 말씀이 아니라 이런 사단의 변개한 말씀, 이렇게 누르고 섞인 말씀을 하는 것도 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베소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건너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건너기 전에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베소 2장 2절로 3절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아멘 합시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쌍풍절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너희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산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우리의 육체를 따라갔다. 아멘. 육체를 따라 행하다. 육체를 따라 행했다. 다 육체를 따라 육체의 욕심과 내 마음에 원한대로 그렇게 따라갔다. 근데 그 육체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바로 불순종한 영이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갔지만은 그 뒤에 뭐가 있느냐?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무기로 삼아 유혹하고 미혹하는 불순종 영이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갔다고 말했죠. 그들을 결국 따라갔다. 근데 세상 풍조를 따라간 것은 뒤에 결국 불순종과 공중 권세 잡은 영을 따라갔고와 같은 이야기다.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육체의 욕심, 육체를 따라갈수록 자아가 강력할수록 어떤 현상이 있냐니까요, 마음이 점점 마음이 굳어집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완악해진다. 완악해질수록 육체를 더 신뢰하고 육체를 따라가고 고집에 센 사람을 완악하다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영적인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영적으로 이 육으로 인하여 영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 뒤에도 역시 사단이 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이 망하는 자, 믿지 않는 자가 결국 예수를 자꾸 부인하고 자꾸 고집을 부리고 완악해지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음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막아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뜯어왔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이론과 그들의 경험 등으로 점점 마음이 영적으로 무뎌져가지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무뎌져가지고 결국 그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상황을 경계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한다. 모든 이론을 파하여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과, 할렐루야, 이런 견고한 진과 육체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뭔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처음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 완고한 그 모든 것, 완악한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강팍한 것, 완악한 그 모든 부분을 말하고,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다. 그래야 사단이 역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 사단은 항상 육신의 것을 가지고, 또 감정과 느낌과 생각과 이론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다 막아버려. 그래서 이 하와가 넘어갔고, 아담이 결국 넘어갔잖아요. 결국 뭡니까? 이 때문에 하와 아담은 이 에덴에서 쫓겨나셨습니다. 이 에덴은 하늘나라의 것인데, 모형인데, 하늘나라의 그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부유함과, 할렐루야, 지혜와 권세,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뭐라고? 더 뒤에 뿌리적으로는 이 사단의 역사하여 사람들의 그 육체의 생각과 느낌과 이론과 이 모든 것을 이용하여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듦으로 결국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 주신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다 잊어버리게, 놓치고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고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히브리서 기자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십니까? 히브리서 3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7절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을 자꾸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사람이 자꾸 완고해진 이유가 뭐냐? 자꾸 육신으로 자꾸 하면요, 육신을 자꾸 하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이지 않냐고 자꾸 뭐라고 육체를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자꾸 무뎌지게 만들고, 그래서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인데, 시편 기자도 이렇게 경고했잖아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경고했잖아요. 시편 119편 70절 보니까 저의 마음은 살저 지방 같으나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한쪽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즐거워하지만 그 반대는 계속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것들은 뭐냐? 그들의 마음이 지방처럼 살쪄 있다. 다시 말하면 지방은 뭡니까? 아주 두껍게 아주 완악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완악하면 것은 원어적으로 그 살에 못을 박히다, 못이 박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못이 박히다, 점점 더 두꺼워지다, 그다음 두꺼운 피부로 덮이다. 이 뜻이 뭡니까? 이 뜻이 바로 이 완악이라는 뜻이거든. 이 영적 무강하고 말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완악함과 강팍함은 결국 뭔가 영적으로 점점 무디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생명에서 자꾸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부여함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든 것입니다. 그래 완악함과 강팍함은 드러나는 현상이지만 그 뒤는 악한 영이 그렇게 자꾸 조장하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를 모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꾸 이렇게 해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9절 보니까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산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미혹되고 고집을 부리고 완고해지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점점 무뎌지니까 말씀을 자꾸 거부하게 되고 말씀이 무너지게 만듦으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자꾸 놓치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 쫓겨난 것과 같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꾸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베드로 사도와 같은 말을 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 자꾸 떨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 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떨어지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느냐? 내 육체로 행하고 자꾸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없어지고 할렐루야. 이 세상을 향하게 만들고 염려, 의심, 그것도 다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말씀이 자꾸 실력 없이고 말씀 믿지 아니하고 하면 합시다. 말씀이 자꾸 관념적으로 종교를 들리고 그것도가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꾸 육이 발동되고 육이 자꾸 발동되고 육이 자꾸 개입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이틀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제발 완고하지 마라. 완고하고 이 강팍해진 것은 이미 이 사단의 역사문으로 죄의 유혹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아멘 합시다. 자꾸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에 자꾸 민감하지 못하도록 자꾸 둔해진다. 다시 말하면 자꾸 뭐니까 자꾸 영적으로 점점 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둔해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게 되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계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 같도다. 이렇게 하므로 이 말씀으로 자꾸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의 역사함으로 그 믿음이 발동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유함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그 반대로 행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 자꾸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부유함과 평강과 기쁨을 놓치고 그렇게 결국은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예민해지는 것이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이러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점점 뭐라고 이 사단의 꼬임에 빠지고 또 죄의 유혹으로 점점 멀어져 말씀이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믿지 않으므로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변해갑니다. 한 번은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사마리아 통해서 가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다 같은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갔던 행전에도 이방인처럼 대접받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쪽으로 간 사람, 남유다 할 때 북이스라엘 속한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리 가니까 이 글로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을 잘 이렇게 대접하지 않고 자꾸 거부하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말했냐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니까 이렇게 주님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막 대듭니다. 어떻게 말씀을 자꾸 올리냐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9장 51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향해 가는데 그들이 제자하고 예수님 제자를 이렇게 자꾸 거부한단 말이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제자 야고보 요한이 화가 나니까 하나님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서 저를 그냥 불태워버립시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말로 가시느라므로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라 되어 있지만 이 꾸짖으시고라는 그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그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저 불 내려가지고 저 태워버립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꾸짖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돌아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한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분나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저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저 태워버립시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이 뭡니까?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감정으로 말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말한 그 뒤에 영이 어떤 영이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이 있는지 아느냐?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어떤 영에 속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속하면 그런 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다른 영, 하나님의 반대 영인 세상 영, 마귀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막 화가 나니까 막 하니까 그들이 그 화난 대로 행동할 때 그것이 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에 이끌려받아 그렇게 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가 작정하고 예수를 막 핍박하고, 작정하게 하나님을 핍박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작정해서 미워하고, 원수 맺고, 거부하고, 그러려고 일부러 작정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니까요, 예수님을 아무 연고 없이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미운 것입니다. 예수가 죄진 깨달은 그들에게 나쁘기도 하는데, 괜히 예수가 믿고, 예수가 미운 거예요. 왜 그런가? 그 뒤에 예수를 미워하는 영이 그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 보니까 23절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한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라. 그래, 아무 이유 없이 예수가 미운 거예요. 왜 그런가? 당연히 그들이 약한 영, 단 영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잘 아는 이 베드로도 예수 십자가를 막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냥 예수를, 자기 남들은 예수를 위한다. 예수를 십자가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큰 죄도 없는데 십자가 그 부끄럽고 흉악무도한 그 악인들이 받는 그 살인 틀을 예수가 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막아야죠. 그게 막아야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믿지 아니하리이다. 그리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자기 성 예수를 위한다고 한 이야기, 위한다고. 작정하고 예수를 십자가를 못 가게 함으로 하나님 뜻을 거스르려고 이러고 작정해서 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남들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적으로 진단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하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뭘 말씀하셨느냐. 이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도 모르게 이 자아가 발달돼 가지고 자로 하나님의 영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바람을 모르고 육으로 자기 자아의 생각으로 자기 느낌으로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위한답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막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 자아를 통하여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졸지에 마야 된 것입니다. 이게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행하는 그 많은 일들 중에요. 막 분을 내고 미워하고 막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어느 영에 속한지 한번 보세요. 구약에도요. 여러분 엘리쌍 두 아들 있잖아요. 그 두 아들이 너무 아주 그냥 제사장 앞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자인데 그렇게 제사장의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냥 악한 일을 하잖아요. 그 악한 일을 하는 거 보고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니까 이때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이었더니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 우리 성경은 불량배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니까 그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 바알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 악한 영의 자식,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막 그냥 그렇게 불량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갈 자의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거 보고 그 뒤는 벨리알 아들 다시면 악한 영이 뒤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왜 영적으로 분별하지만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냐, 영적으로 살아가지 보면 영적이지 못하면 왜 주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느냐. 그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영적 무지에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어 무덤에 있으니까 그 나사로의 여형제 마리아 마르다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또 같은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게 막 우니까 예수님도 막 눈물 흘리시는데 속으로 심령이 비통이시고 불쌍히사 속으로 심령이 비통한 것입니다. 이 심령이 비통하시면 영적으로 괴로워하시고 영으로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실 때 영으로 신음하고 괴로워하시다. 영적으로 영적 무지한 그들 보고 아주 괴로운 것입니다. 이 나사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시고 영광을 드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일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슬퍼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영적으로 얼마나 비통한지요.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러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 제발 신령해져라. 제발 영적이 되라. 제발 성령으로 인도받으라. 제발 성령으로 인도받으라. 육으로 살지 말라. 할렐루야. 너희의 육으로, 너희의 느낌으로, 감정으로, 이성으로, 그러한 이론으로 그게 기준이 되어 살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5장에도 주님 분명히 사도 바울이
주님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갈라디아 5장 16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